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라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어 입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가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장차 속히 일어날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천국 가고 이러한 사람이 지옥 간다고 기록된 것이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장차 속히 될 일들을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이셔서 기록하게 만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나오게 된 배경, 그 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의 세계 변화가 옵니다. 마귀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사역을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한 뱀을 통하여 등장한 그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8절까지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고 미혹하여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죽이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마귀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기로 예비된 자, 기록된 자, 즉 심판이 끝났는데 왜 가둬놓지 않고 불못에 던지지 않고 활동하게 내버려 뒀는가?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만이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3장 1, 2, 3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지 내 말을 듣는지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마귀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2장 8절까지 마귀를 활동을 시켜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마귀 말을 들으면 100% 지옥 가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100% 천국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하는 거예요. 대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말씀하면서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아야 어떤 사람이 가고 못 가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마귀는 계시록 12장 8절까지 만국을 천하를 꾀는 미혹하는 존재로 있다가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하여금 싸우려고 바닷가에 서서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로부터 3년 반 동안 예수를 잘 믿는 엄벙덤벙 대충 믿고 회개하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3년 반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적강에 가둬놨다가 잠시 놓여서 천년왕국 지나서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영영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는 그곳에 마귀는 던져짐으로 마귀가 사역이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이 어째서 천년왕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천년왕국이 필요한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하고 천년왕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만들어 놨느냐? 그러면 천년왕국은 언제 생기느냐?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년왕국의 비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천년왕국의 비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죽은 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길로 갑니다. 음부 아니면 낙원이에요. 어디 아니면 어디라고요? 내가 믿든 내가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엄마의 뱃속에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영혼들은 빠짐없이 음부 아니면 낙원 두 가운데 다 집합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에이, 죽어봤어? 아이, 죽어봤어? 안 믿어? 해도 할 수 없어. 그래도 그 영혼은 음부 아니면 낙원으로 반드시 갑니다. 이 땅에 살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 고깃 덩어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을. 하지만 내 영혼이 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께 귀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그의 귀속되기 때문에 음부 아니면 낙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이 계시록 15장 8절에도 진노의 7대접 마치기까지는 성에 들어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주님 재림 때까지 죽는 모든 사람들은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5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에 들어간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장과 고와 넓이가 같더라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성을 일곱 재앙 마치기까지는 절대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777로 되어 있어요. 777, 처음에 7은 말세의 징조로 일곱 인을 얘기하며 두 번째 가운데 있는 7은 환란, 일곱 나팔을 뜻하며 마지막 7은 진노의 일곱 대접, 즉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시와 그 때는 알지 못하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주님이 재림에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안다고 했으니 주님께서 내가 승천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인을 띄게 되면은 내가 예수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두 번째 인을 띄게 되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인을 띄게 되면은 기근과 지진이며 순교며 온욕까지도 이르겠다. 온욕이 나오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다섯째 인이 순교거든요. 그러면 여섯째 인을 띄게 되면은 천재지변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고 그때야 끝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핵전쟁에 조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맨날 핵 얘기 나오고
북한에서도 어저께 핵시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 핵전쟁에 조짐이 있지만은 핵전쟁은 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내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9장 넘어가야 내 천사를 놓아줘라. 그러면은 그 연, 월, 일시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섯째 인을 띄게 되면 나타나는 일 세 가지 중에 핵전쟁의 조짐이 있는 것이고 천재지변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맞은 자의 수, 즉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수가 14만 4천이다.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일어날 일들 가운데 여섯째 인 속에 떼고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몇째 인이라고요? 자, 777 중에 좀 말세의 징조에 여섯째 인이 떼었다면 이제 다음 중간에 있는 7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아닙니까? 첫째 나팔 불게 되면은 하늘에서 피우박 같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러한 것 같은 것들이 땅에 쏟아지고 땅에 3분의 1이 탄다고 되어 있다. 두 번째는 해성이나 행성이 충돌했던 것들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물 3분의 1이 쑥이 되어서 마시지 못하고, 넷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섯째 나팔을 불면은 5달 동안 황충에 쏘이는 정갈과 같은 통증에 시달리게 되고,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핵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지구의 3분의 1이 그 24시간 안에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두 증인 감람나무와 촛대, 즉 두 증인이 내려와서 1260일 3년 반 동안 최종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생기는 것은 하늘에서 마귀가 미가엘과 싸워서 져서 땅으로 쫓깁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일곱째 나팔 우 붑니다. 그리할 때에 바다에서 짐승이 출현을 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출현을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쫓긴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하고 싸워서 마귀가 이기는 3년 반 42달의 혹독한 환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과해야 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날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이 재림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온다는 얘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주님이 재림하는데 언제 온다고요? 그날 환란 후.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환란에 넘겨주어 제자와 같은 너희들을 죽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와 전투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일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불같은 환란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란 가운데 너희가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환란 뒤에 주님 오신다. 그 환란은 불같은 환란, 계시록 13장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15, 16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 재림을 해서 추수를 해요. 언제까지? 언제요? 주님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언제요? 환난 후에. 그 환난은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가운데 3년 반 동안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알곡과 쭉증이로 가르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 누굽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 살아있는 당시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재림 이전에 죽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주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붙어있는 그 자들이 부활된다고 그런 거예요. 아멘.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자들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자, 그러면 이제 1000년 왕국이 언제 생기느냐?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고, 아멘.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알곡은 모아서 공중으로 들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공중으로 들어올려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할 때에 끝까지 붙어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려 변화가 되고 부활체가 되고, 들림을 받지 못한 땅에 있는 가라지들은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진노의 7 대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진노의 7 대접으로 들어가게 되면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감한다는 줄여준다는 게 아니라 없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감한다는 것이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아예 없던 걸 해줄게, 하나는 줄여줄게 했는데 여기서는 감한다는 뜻은 없다 이겁니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진노의 7 대접으로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육체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7 대접을 들어가게 되면 계시록 15장의 7 대접 준비,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2, 3, 4, 8, 10, 12, 17절에 보게 되면 7 대접을 차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 대접을 쏟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임금들을 다 모으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째 대접을 쏟게 되면 바벨론 성이 멸망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예비된 신부들이 나오고 나서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쭉 보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짐승과 땅에 있는 거짓 선자들을 불못에 집어넣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후에, 아멘, 마귀는 잠시 가둬놓고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언제요? 진노의 7 대접이 끝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1000년 왕국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0년 왕국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1000년 왕국이 왜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은 1000년 왕국은 아무 관계없다 그랬어요. 1000년 왕국에 있어서 4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부류? 4부류. 첫째 부류는 뭡니까? 순교자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아벨 아닙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순교자들 아니겠습니까? 순교한 사람들과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과,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짐승이 나와 있을 때에 3년 반 동안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아멘,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은 자들, 당시 살아있는 자들이
지금 부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뭐가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들.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또 누가 있습니까? 에노.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내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아멘. 두 번째는 인내의 믿음을 가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무리들은 천년 동안 살아서 부활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부활은 되나 살지 못한다고 계시록 20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류는 누가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8절에 보게 되면 무슨 성? 백성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그래요. 백성이 있더란 말입니다. 9절 무슨 도? 성도. 그러니까 크게 천년왕국에는 네 부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순교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무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의 믿음을 가진 무리, 백성 무리, 성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 무리를 우리는 민수기 14장 29, 30, 31절 예표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영원한 연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부류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온전히 순종한 자들은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20세 이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천년왕국에도 예수를 믿다가 잘 믿었던, 예수를 믿는데 세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부류는 뭡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 두 번째는 목배임을 갖고 순교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 세 번째, 악을 행해서 지옥 가는 자, 음부에 가는 자. 맞습니까?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29절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미 음부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의 네 부류는 순교자,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 성도,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있는 강도 2명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오늘 당신 나라에 임하면 나를 기억하소서, 살려주소서 했더니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3절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천년왕국 뒤에, 백보자 심판 뒤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같다고 얘기하면 절대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어디야 이른다고요? 낙원에 이른다 이겁니다. 그럼 낙원은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무리들을 지옥을 보낸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아멘. 계시록 20장 7절 8절 시작. 천년의 참에 사단이 그 거기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즉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성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얼마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강도 중에 한 사람과 같은, 또한 20세 이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 다음에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 무리들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낙원이 천년왕국으로 바뀌니, 아멘. 낙원이 어디로 바뀐다고요? 천년왕국으로 바뀌니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거를 배워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마귀가 다시 놓이는 것은 백성과 성도들 간에
미혹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다시 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도 중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백성 중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는 드디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 불못으로 들어갑니까?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천년왕국이 지나게 되면 마귀가 잠깐 놓였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백성과 성도들 20세 이하 좌우로 분별하지 못한 무리들을 미혹하고 꾀해서 다시 한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도구로 사용됐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귀사에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 11, 12, 13, 14, 15절에 보게 되면 흰 보좌가 나옵니다. 아멘. 흰 보좌, 백보좌가 나오게 되면 이 백보좌를 비켜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있는 모든 영혼들은 이 백보자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즉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천국 가는 무리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반열 심판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상급 심판 12반열, 24반열, 14만 4천 무리의 반열, 허다한 무리의 반열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음부에 있는 바다 가운데 죽은 모든 자들, 책들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음부에 기록된 모든 명단들도 백보자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불못, 불과 유황으로 끓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기간 지나면은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즉 일곱 대접을 지나가게 되면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천년왕국은 지금 시카고에서 열립니까? 대한민국 광화문에서 열립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노아 때 물심판으로 지구가 한번 다 덮었지요. 물로 다 덮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어요. 방주로 들어간 사람 외에, 방주로 들어간 짐승 외에 다 죽음을 당했다는 이겁니다. 근데 또다시 물심판했던 그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시기 위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들이는 간직해 두셨다. 언제까지? 불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불심판이 일곱 대접입니다. 아멘. 일곱 대접에 들어가면 육체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천년왕국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어디에? 실체가 땅 위가 아니라 어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상에 어디선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재림하고 난 뒤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주님이 재림하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왜 천년왕국이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20세 이하라든가 성도라든가 백성, 즉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었던 무리들이나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지옥을 보내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그들에게 잠시 한번 다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천년왕국의 비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4절 5절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두셨고 천년왕국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아멘.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을 한다. 그렇게 돼. 이들은 첫째 부활을 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즉 이들은 100%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땅땅땅 12시 보자 땅땅땅 허다한 무리 땅땅땅 14만 4천 무리 해서 끝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0장 5절에 부활은 되되 살지 못하는 잠자고 있는 무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들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은 못하지만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천년왕국 뒤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을 다시 한번 가르셔서 백보자 심판해서 다시 둘째 부활이 되고 마지막 부활이 되고 그때 들어가는 것이 완전 지옥 둘째 사망 불못이 되는 것이고 가는 곳이 천국이 된다 이겁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은 못하지만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권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